네, 오늘은 5교구와 6교구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이 아니겠죠. 믿음의 여정 안에 있다면 아마 여러 번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보았던 질문일지 모릅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인생의 많은 갈래길 앞에서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간단한 답부터 일상생활의 다양한 실천에 대한 답까지 그것들이 다 답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그 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두 좋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안에서 믿음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답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은혜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관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장은 로마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이죠.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비참한 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선포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교리에 대한 결론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11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에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2장을 시작한 것은 너희가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죠.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겁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건데 어떻게 그것의 전부를 내놓을 수 있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역시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또 속기 쉬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며 우리를 한심하게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에 현재에 만족하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날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은혜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축제를 향유하는 인생이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삶은 거룩한 축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건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삶을 통한 이 영적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서로 사랑하여 한 몸 되는 공동체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곳도 아닌 교회라면 그 사랑이 더 순수하고 더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바라면 바랄수록 교회 안에서 상처를 크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비극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우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떼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붙으려고 모여듭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따갑죠. 네, 점점 더 따갑고 그게 더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게 되자 떨어지죠. 네, 또 떨어지면 어떻죠? 춥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붙죠. 그러면 어떻죠? 또 아파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다른 고슴도치와의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은 상당히 현명해 보이죠. 가시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또 곁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으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니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원하지 않은 딱 그 정도 거리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이 정도의 거리,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아도 괜찮겠습니까? 뭐 교회도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세상하고 똑같지. 그냥 적당히 상처 주지 말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야지 라고 내리는 이러한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어도 괜찮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내릴 결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슴도치 딜레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시일까요? 가시로 인해 아프니까 그 가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가시에 찔리는 두려움 때문에 고슴도치는, 그리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에 눈과 마음이 닫히면 그 어떤 것, 그 다른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다가갔을 때 가시에 찔려 고통스럽다면 서로를 찌르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면서 끝끝내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딜레마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힘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한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붙드셨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품어내셨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의 헬라어 아니포크리토스는 가면을 쓰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가면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 괴리가 커지면은 사람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짜 사랑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미소 짓고 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이 헬라어 팀에는 값을 매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사람이 가진 소유, 지위, 또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값어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핏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핏값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값으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 보면 참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됩니다. 또 인정하게 되죠. 우리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이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먼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나니아 내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의 답변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도우라고 하셨지만 아나니아는 싫은데요, 좀 뭔가 불안한데요, 위험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삼았으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도저히 이거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야 되는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거 위험한 건데 이거 안 될 건데 하면서 아마 의심과 염려로 가는 길을 계속 머뭇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맡으니답게 사울에게 나아갔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형제 사울아. 이미 자신의 품 안에 사울을 껴안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단순히 말로만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려움의 가시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환난 중에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이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한 장 나누고자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궁중 화가였던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멀리서 보면 미소 짓는 한 사람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백합과 장미, 국화, 또 이름 모를 꽃들과 풀잎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수백 가지의 꽃들이 이 한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꽃들은 아마 서로에게 왜 너는 나와 다르냐면서 싸우거나 서로를 찌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해 서로가 어우러져 찬란한 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꽃이 사람의 얼굴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동신교회의 모습, 또 5교구와 6교구의 미래라 믿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꽃잎과 그 풀잎이 가시처럼 날카로워 보여서 두렵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붙들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줄 알았던 상대방의 가시가 사실은 아름다운 꽃잎이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최선의 결론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르침볼도의 이 봄이라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공동체로 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에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를 기꺼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5교구와 6교구 식구들 또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